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면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의 일을 지금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을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인 완악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박해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박해가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박해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날. 여기서 그 날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 날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스데반을 죽인 다음 곧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는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가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메가스는 큰,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 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메가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했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거나 차별을 당하는 수준의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100만 배에 달하는 아주 강력한 핍박과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참에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은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많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이 유일하게 사울의 이름만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 그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복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심하기 이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의도적으로 자세히 보여주므로 회심 후 완전히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인 것입니다.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꾸시고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도무지 종교 생활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능히 바꾸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무엇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과 이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짜증이 나요. 우리에겐 그런 짜증과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믿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당시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했었는지를 우리는 잔멸할새라는 단어를 통해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잔멸할새로 번역된 헬라어는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사자나 곰, 표범 등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울의 박해가 얼마나 살벌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사울이 이토록 살벌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해코지라도 했나요?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성품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사납거나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살벌하게 핍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납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박해하며 핍박할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었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회심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이 그렇습니다.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신천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뜻을 거스르는 기성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건강한 믿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믿음, 즉 위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왜 위험한 믿음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가고 다른 사람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자기의 믿음은 건강하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틀렸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정말 문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예요? 교회 밖에요? 아니요.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잘못된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바로 이 잘못된 위험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믿음이 이단과 사이비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만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소위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교회 안에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아주 깊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이것은 분명히 진리 맞습니다. 전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진리 안에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주중에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고 또 부르기도 하고 이따금 기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면서 또 무엇합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에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죄의 늪에서 꺼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누가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래, 난 그걸 알아, 난 그걸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그분에게 나의 주권과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식의 논리와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의 주권과 결정권이 주님께로 이양되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은 진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요, 위험한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니까. 굉장한 착각이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몰라서 주여 주여 한 자들 아니잖아요. 다 알았어요.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그 증거가 뭐예요? 주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증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지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네의 삶을 살아야 천국의 확신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잡듯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울,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초토화되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나자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냐?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앞서 본문 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성경은 당시 몇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이 믿는 사람들 혹은 교인들을 끌고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녀를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갔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히 될 내용인데 뭐라고 굳이 표현했어요? 남녀를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남녀가 단수가 아니라 각각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감옥에 끌려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해도 될 내용을 굳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굳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언급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조금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왜 굳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하면 될 것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언급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자가 아닌 누구를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이 표현이. 여자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요? 여자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아시는 대로 오늘날과 달리 당시 약 2000년 전의 관습으로는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습을 깨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있었다.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록을 우리는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 곳만 볼게요. 5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단순히 큰 무리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녀의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도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남자들과 여자들이라고 각각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관점으로 볼 때 여자들을 굳이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의 존재를 성경이 뭐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인 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상당수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얼마든지 감옥에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울이 이잡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집들을 돌아다닐 때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면 그만이에요? 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얼굴에 써 있어요? 다른 옷을 입었습니까?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집을 돌아가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라고 하면 끌려가는 거고,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고 매를 맞는 일도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도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모질게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말할 수 없는 핍박, 100만 배에 달하는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까?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감옥에 갇혔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잘 보시면 큰 박해로 인해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 나타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흩어졌어요. 박해가 일어나자 흩어졌어요. 이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달리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째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졌을까요? 얼핏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여요.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는 게 두려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했는지 본문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두루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만약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것이었다면 근거리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이 아니라 박해자들이 잡기 어려운 원거리의 먼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근거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가까운 곳을 가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렇지 않죠. 멀리 갔을 거예요.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도망을 갔다라면, 만약 도망간 것이 맞다라면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뭐 해야 돼요? 조용히 숨어 지내야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죠. 하면 죽는데. 커밍아웃을 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엇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동역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이유입니다. 왜 감옥에 갇히지 않고 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거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흩어졌을까요? 왜 굳이 그리고 먼 거리를 가지도 않고 근거리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남아 있든가 아니면 갈 거면 멀리 가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박해가 일어나자 도망치듯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되 어디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의도는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의 의도를 역이용하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바꾸셨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를 바꾸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삶은 사탄이 우리를 꾀임에 넘어뜨려 우리로 하여금 지옥 자식 만들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덫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의 덫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기회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이 또 있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사도들은 다른 성도들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어디에 남아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흩어졌어요. 대부분이 다
성경은 말하죠. 사도들 외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 외에 모두가 지금 흩어지거나 감옥에 붙잡혀간 상황인데 왜 사도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요.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이 상황을 조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 잡혀갑니다. 다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들 소수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버려둬요. 가만히. 감옥에 끌어다가 더 심하게 때리고 더 심하게 괴롭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어요?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가두었는데 누가 풀어줬어요? 주의 천사가 풀어줬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푼 게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빼내주었습니다. 그 일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 분명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삼엄한, 제가 그 전에 이 대목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감옥이었어요. 그 경비가 삼엄한 그 감옥을 보란듯이 사도들이 빠져나왔고, 빠져나온 사도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도망치거나 멀리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그들의 동무대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일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만 받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때리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 관원들이 무엇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들만큼은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들 또 풀어주실 것이고 뭐 한들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품어야 될 의문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당부하시며 명령하셨는데 사도들은 어찌 된 일인지 감옥에 끌려가지 않은 건 그들이 두려워해서예요.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난 그 일을 계기로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구보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흩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하나님이 박해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시다.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라고 독려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만 보내고 자기들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뉘앙스로 보면 굉장히 사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함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역할이요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가야 할 사람도 있고 남아 있어야 할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맡겨진 포지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자기들의 역할과 포지션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이 살벌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보내줘요? 누가 그들에게 후원합니까? 누가 기도해 줍니까?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며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차이고 역할의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무엇합니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해 누구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또 누구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요. 또 누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받아서 나갔고 누구는 받지 않아서 감옥에 끌려갔고 누구는 또 받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무섭고 또 두려워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귀찮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주일에 어디 놀러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걸 우리는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뭐예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 진짜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인도함을,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감옥에 갇히는 것, 흩어지는 것,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아, 나는 감옥에 안 갇혔어. 매들 맞지도 않았고 욕을 먹지도 않았어. 진짜 나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있지만 이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래서 감사해. 나 지금 형편이 어렵고 쪼들리고 힘들어. 뭐가 해도 안 풀려. 하나님 믿으면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무엇도 쓰신다고요? 박해, 기근,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가게 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에 처해 있는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일도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성령 인도하심이었어요. 흩어지는 것도 성령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도 성령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관점이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민낯을 돌아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